자, 여호수아 이 맨 마지막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그래서 사실은 이제 22장부터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24장에서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굉장히 두려워했고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정말 제대로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을 마음에 간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모세는 안타깝지만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세대들이 이제는 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역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이 백성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백성이 이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저들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잘 지킬 것인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사사기가 들어가죠. 이 사사기는 정말 엉망진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처럼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래서 정말 그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참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을 참 죄악이 이제 이어져요.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에 이끄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또 여호수아 23장에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7절에는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을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숨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또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14절에 보면은 보아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지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이 알고 있다. 예.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우상을 따르면 안 된다. 너희가 이 가나안의 그 죄악된 품성을 따라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23장 16절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이제 떠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 시대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그 마음이 이제 자기는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제발 이 백성들이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절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정말 신신당부하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24절에 보면은, 오늘 14절, 특별히 15절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게 너희가 싫고 너희가 원치 않으면 떠나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 신을 찾아 떠나라.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 마음이 간절한지를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24장의 말씀을 천천히 좀 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족, 우리 집에 완전히 정착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온통 불신앙이에요. 이교도들이. 어제도 어제도 막 그 비 오는데 막 그 불교 뭐 엄청나게 막 아주, 요즘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교도들의 전성시대. 기독교는 계속 초라해져요. 기독교는 계속 자체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기독교는 자체적으로 말씀을 부정하고 있고, 거짓 교리가 난무하고 있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적인 철학과 그런 어떤 세계관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실상 가만히 보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또 이단들은 얼마나 설칩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가족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은 직업보다 직장보다 더 중요하고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군사력을 길러라. 너희가 무슨 경제적으로 큰 공동체를 형성해라. 너희가 강한,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 말씀을 벗어나면 너희는 어때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뭐라 했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그 외적인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결국은 멸망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다 이미 벌써 마음에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들어가면 보면은, 사사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오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오늘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무슨 현상이 가장 심하냐? 신앙이 일관성이 없어요. 딱 우리는 이 성경이 한 권인데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이미 새로울 게 없어요. 더 새로울 게 나올 게 없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해진 규범이에요, 규범. 근데 보면은 신앙이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자기 주관적인 이상한 신앙으로 다 무장이 돼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걸 듣고 배웠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성경의 이 모든 신학과 가르침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정의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것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된다고요. 근데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요. 창세기에 아담의 역사성도 부정하고 아담의 유인원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둥,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기보단 그분이 왕을 또 내세우는 둥, 정말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성경적인 이상한 신앙을 지금 교회에서 엄청나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일반 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다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다 각자 자기 주관,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이럴 바에는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신앙이 통일, 표준에서 벗어나요. 규범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체험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뭐라 했습니까? 아까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 했어요. 여기서 좌로나 우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표준, 캐논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아닌 것을 자꾸 벗어나요. 말씀에서 이탄될 새로운 것을 자꾸 주잖아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가리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도 보세요. 다 새로운 거예요. 다. 사실 근데 이단들은 이 고대의 이단들이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사실 새로운 이단도 없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이단은 안 나와요. 이미 성경에 그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미 초기부터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 이름만 바꾸고 옷만 바꿔 입었지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고. 신천지도 마찬가지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이단도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리만 잘 배우면 뭐 새롭게 배울 것도 없고 새로운 걸 학습할 것도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옛 것을 버린 거예요. 옛 것을. 옛날 것은 구닥다리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의 외적인 것은 발달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발달하고 새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영생으로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미 벌써 성경의 진리는 이미 벌써 17, 18세기에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신학이 왔지만 이 현대신학은 스펄전 목사님 말대로 마귀가 형성한 거예요. 사단이 형성한 거라고. 그건 철학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데 홀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여호수아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랬다며. 근데 말씀에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말씀에서 떠난 그 일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우매함, 영적으로 우매함. 이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신앙 열광주에 빠져갖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너무 심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나는 기독교가 자꾸 이질적. 이게 기독교가 아닌데 이질적이라고. 이거는 애굽인데, 이건 이교도인데, 이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인데, 이거는 이 세속의 철학인데, 이건 휴머니즘인데, 이건 인본주의인데, 이거는 불교와 또 초대 고대의 잘못된 영성주의인데, 또 심지어는 카톨릭주의인데, 근데 왜 개신교가 그런 오만 것에 빠져갖고 왜 복음을 부인하고 왜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한 것을 붙잡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벗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몸이 예배당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벌써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마음속에 벌써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이미 그거는 어때요? 떠난 거 있잖아요. 배교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신기한 것을 찾지 마요. 신기한 거. 모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항상 어떤 종교 상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옵니까? 신기한 것, 새로운 것,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것, 항상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 빠져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은 이거는 거짓교리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지 마요. 또 지금은
이교도들의 전성기의 전성. 예? 어제도 봐요. 그 불교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난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인 것 같았고 어떨 때 보면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교도의 문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 곳곳에 이교도의 문화가 너무 무속 엄청나죠. 불교 점점 더 저렇게 요즘 미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불교 아주 뭐 선전하는데 아주 광대들이 나와서 별짓을 다 해요. 거기에 또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다 뭡니까? 이게 아까 15절에 나와 있지만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이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가나안의 신들 전부 다 가나안의 신들이라고. 이 가나안의 신들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옷만 바꾼 거예요. 옷만 살짝 바꿔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십자가, 그분의 고난, 부활, 종말, 심판, 재림, 또 어때요? 우리 영원한 천국.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한 것들을 전혀 거의 안 가르쳐요.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봅니다. 아니 그거는 고사하고 이제는 그 천국을 부인합니다. 이제는 천국을 부인해요. 아예 부인합니다. 아예.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온갖 동성애 패미들 가득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됐다고 연적으로 난장판이 됐다고. 믿지 않는 세속 사람들과 조금 더 대화도 못하고 저들과 맞서서 성경의 진리를 뭔가 설득력 있게 토론하거나 그것도 못해요. 그냥 무식해요. 무식하다고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무식한 거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무식하다고요.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동에 항상 잘 넘어가요. 선동에. 누가 깃발 들면 저게 죽음의 깃발인지 생명의 깃발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깃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절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항상 늘 노력해요. 거기에 열심히 해야 된다. 거기에 열심히.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미혹,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속기 싫으면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6절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것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이교도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어때요? 이게 다 속간해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취향, 모든 걸 다 속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저러대 영향이 너무 쉬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세대하고 틀려요. 이 아이들은 또 다른 형태, 마귀가 이 아이들에게 맞는 또 다른 형태로 아이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이끄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얼마나 잘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세대하고는 또 전략이 틀리다. 그럼 그 전략이 틀리니까 그걸 잘 교회에서 캐치해야지.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무슨 다음 세대야. 맨날 다음 세대 하면서 맨날 애들 춤추고 노래나 부르고 이상한 게임이나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알려주려면 붙잡아 놓고 아이들 하루에 교회에서 한 8시간 더 좋으면 매일 교회 와서 하루에 1시간씩 교리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게 다음 세대를. 근데 맨날 다음 세대 보면 맨날 입으로 다음 세대 했다는데 이미 벌써 교회 학교나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점령이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세상에게. 근데 무슨 맨날 다음 세대. 우리 오늘 두 사람 입교식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앞으로 평생을 걸쳐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나를 그 생명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셀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이들을.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때요? 여호수아는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그랬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자기와 온 가족들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잘 이어져야 돼요. 이걸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그건 재앙이었죠.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신앙이 대를 이어지지 않는 게 그게 재앙이라고, 그게. 아이들 제발 뭐 공부 잘하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를 잘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내 자식 때는 이교도들, 우상숭배자들, 무신론자들, 그런 우리 자식 세대, 내 손자 세대 그런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자손들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좋겠냐고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 세대는 어쨌든 간에 부모 세대는 예수님 이름 알고 그냥 죽고 나서는 어쨌든, 근데 자식들 세대는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요.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를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로 막 도배를 했다고. 넷플릭스 봐요. 넷플릭스 내가 아주 샅샅이 내 시간 나는 대로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항상 교회가 타깃이에요. 교회가 타깃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그런 거기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혐오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심어지고 있다고요. 감성적으로 심어 있다. 감성적으로. 인간은 여러분 이성이 감성을 못 이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지성은 말씀이 훅 들어갔는데 감성이 이교도적이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감성은 기독교적인데 이 이성, 이게 이교도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교회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하구나. 그냥 나 혼자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오늘 찬송 부르고 뭐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제발 16절에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지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한 말을 그대로 부정하는 짓을 저지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당대의 그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31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곧 딱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이유 어때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그게 바로 사사기 얘기라고,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벗어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그럼 이스라엘은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사사기 맨 끝에 가면 그 시대는 각자 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 그 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해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관점이나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고 딱
비춰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지식을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에 빠져갖고 지금 나는 교회가 꼭 그래요. 난 교회를 보면 너무 우려가 돼요. 진짜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100명 있으면 다 각자 요즘은 유튜브로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하고 또 틀리는 게 지금은 여기저기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각자 또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거지 같은 것도 듣고 그것도 즐겨 듣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바른 신앙 그나마 가르치면 그걸 또 거부하고 목회자들도 열심히 신학을 바르게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 주워 들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뭐 한번 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동 그 맨날 그리고 할 거 없으면은 맨날 귀신 쫓고 병 고침한다 그러고 그게 제일 편해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은사주의 목사가 제일 편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맨날 축복받으라는 얘기하고 뜬금없는 뭐 그런 거 하면 만사 땡이야 만사. 그래서 나는 다시 목사가 되면 난 은사주의 목사가 되리라 내 속으로 얼마나 그냥 막 몇 번이나 막 다짐하고 있는지 그러면 안 되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사람들이 이 본성이 워낙 악하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면 안 들어요. 그리고 꼭 이상한 데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가면 이상한 데 귀를 기울여요. 이건 내가 수십 년간 사역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꼭 이상한 데 귀를 기울여. 꼭. 그게 이 사람이었대. 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단 다른 걸 거기에 귀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도 성경에 얘기했지만 좌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서 배운 그 말씀 거기에를 따라야지. 어디서 이상한 것도 주워 듣고 와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다. 신기한 이제까지 들어오지 못한 말씀이 있다.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문화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꾸 교회 와서 이상한 거 찾으면 안 돼. 교회 와서 막 음악을 찾고 예술을 찾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뭐 분위기를 찾고 분위기 찾으려면 카페 가요. 교회가 카페 가라고. 왜 교회 와서? 근데 실제로 또 이 강한 성도들은 또 진짜 그러네 정말. 카페 가네. 산에 가거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진짜 분위기 찾아 나가더라고 아예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죽으나 사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쓸데없이 뭐 성가대 한다, 뭐 찬양 그 짓도 하지 마요. 그 짓도 집에 가서 해요. 그건 집에 가서 자기 혼자 하라고. 교회 와서 하지 마요. 교회에서는 말씀이야. 철저하게 말씀. 한 주간 내내 이 세상과 이 세대 그 오만 가지 것을 눈으로 들어오고 감성으로 들어오고 분위기로 들어왔는데 이젠 교회 와서 어때요? 세탁해야죠. 교회 와서 세탁을 해야지. 교회 와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탁해서 싹 때를 벗기고 나서 다시 또 한 주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사실은 23장부터 이걸 다 하면 너무 좋겠어요. 사실은 다른데 17절에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출애굽이죠. 우리 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으며 10가지 재앙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에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한 걸음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지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때요?
벗어나서 이탈해서 또 이방신과 이교도들과 엉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길로 가야만 생명이 있어요. 지금은 종교 다운주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꼭 뭐 기독교만 뭐 진리인 것 같지는 않아. 이 생각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요즘은. 그러니까 자꾸 뭐 이 종교, 저 종교 그냥 각자 자기가 그저 마음 편한 종교면 돼.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생각 안 하고 자꾸 흐트러진다. 또 남의 종교를 뭐 존중해야 된다고 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젠 전도도 안 해요. 또 복음도 안 전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파멸로 멸망의 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자기 종교를 막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세대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유일한 생명의 길로 가는 신앙.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느 상황, 누구에게든지 이걸 절대적으로 강조를 해야지 그런 세속 종교나 이방 종교하고 타협해서 적당하게 그저 좋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혹 뭐 종교 논쟁하는 가운데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얼굴을 붉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때문에 이제 근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어요. 이슬람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도 자기들의 절대적인 예수님을 주장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라 이런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좀 포용 있게 넓게 그러니까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품어주고 그걸 좋은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 세상에 전쟁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럼 이 세상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지금 평화로워요? 없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이제 또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또 계획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누구하고도 이것을 어때요? 적절하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런 자세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묘하게 뭔가 타인을 배려하고 뭔가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좋은 미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자꾸 인문학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에 막 절대성이라는 설교를 못 들어보잖아요, 지금. 옛날 목사님들 막 강단에서 막 핏대 막 올리면서 예수님 아니면 다 뭐 멸망한다, 지옥 간다 막. 근데 지금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설교하면은 오히려 더 거부 반응이 온다는 둥.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더 교회를 싫어한다는 둥.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의 승리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절대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진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앞으로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어떤 세상이 와도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대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고수해서 웃음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왜? 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그들은 멸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생명의 길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 믿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이건 아이들한테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야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견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이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흔들린다고. 그걸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성경의 이 모든 가르침을 떠나서 마귀와 가나안의 신,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 취향의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교도들의 저 관용과 웃음, 미소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보면 겉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건 마귀의 미소예요. 마귀의 미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 속에는 뭐예요? 늑대 본질이 있어요. 사악한 사단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목자가 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재앙이 다 올 겁니다. 그래서 멸망할 거예요. 불행할 겁니다. 저주가 끝까지 갈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한 악한 이 마귀와 악령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학문과 정치와 모든 영역에 지금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악한 영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지금 교회도. 하지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항상 진리의 영 대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명심해요. 그래서 말씀하고 동떨어진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럼 그 많은 이적과 기억,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속지 말라고요. 특히 그 종말에 대해서 그 사기치는 인간들, 이 종말에 대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책을 써내가지고 막, 그 음모론 정신병자들, 그 조심해요. 조심하라고. 걔네들이 다 다른 책에서 베껴온 거야. 다른 자에서 베껴왔다. 다 베껴온 거야. 근데 지가 기도해서 뭐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았다는 둥이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럼 또 많은 신자들은 또 신령한 목사라고 저렇게 종말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나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그러니까 이단들이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번성하는 거야. 너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멍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철학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철학이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걸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해야 돼요. 이걸 점검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그거는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자녀들을 영원한 형벌로 가게 내버려 두는 거야. 다른 거에 자꾸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순위예요. 공부 잘하고, 이번에도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수능 만점자가,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실력으로 앞으로 이 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뿐이 아니에요.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다 마찬가지.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조사해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거의 한 30-40%가 다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자살도 하고 마약도 하고 30-40%가 정신병이 있어요. 그 정신병이 어디서 나온 거 있어요? 게임, 온갖 악한 드라마, 타락한 음악, 아주 저질 트롯, 아주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 수준을 계속 원숭이 수준으로 끌어내는 이 트롯 그런 거. 어린아이들이 그거 부르고 나와서 춤추고,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걸 보고, 그냥 신동이 나왔다. 트롯 신동. 그게 무슨 트롯 신동이에요, 그게.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발 좀 정상적인 시대, 정상적인. 모든 영역, 우리 세대 보면은 모든 영역이 다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 30년, 40년, 50년,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지력이 떨어진다고. 훨씬 떨어져요. 우리가 그들보다 어떤 첨단, 이거는 가지고 있지만, 이 지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스마트폰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 떨어져요. 예술가도, 소설가도, 문학가도, 정치가도, 과학자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이제 재앙이 올지는 이제 앞에 세대가 이제 그걸 다 겪게 될 텐데, 우리의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런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믿는 것, 참 교회, 참 신앙, 참 진리가 싫으면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고 그냥 세상으로 가든지 이상한 신앙으로 가든지, 그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왜? 여기가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제발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집이 주 안에 굳건하게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현 세대나 앞으로의 세대나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세대까지도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으며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받는 가장 축복된 영광된 그런 인생들이,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